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사람들은 갈수록 이제 이 믿음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어리석어지고 망각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칭 생각하기를 믿음에 대한 아주 이상한 개념과 생각과 망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믿음이 있노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노라고 주장하려면 그들은 자신의 행함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가기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괄시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단순화시켜 가지고 성경은 별것 없어. 그렇게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의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저는 보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성경을 정말로 많이 읽었다. 그래서 수십 독을 40독인가 수십 독을 했다. 자기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합니다. 그 어머니는 구제를 너무 많이 하고 섬김을 너무 많이 한 분이다. 어머니,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적혀 있지. 그게 다지. 그 말고는 없어.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저는 대단한 위대한 선지자보다 더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의 입에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야. 그러면 사무엘 상하를 쓴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은 바보 멍청이 벅수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 쓰면 되지 왜 그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씁니까? 그럴 이유가 없겠지요. 사울 왕의 불순종, 순종, 어리석음, 사울 왕이 성령 임해서 변화된 이야기 등등을 뭐라고 씁니까? 열왕기 상화를 쓰면서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어떻게 배신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던 이야기를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참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바보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끝. 그러면 되는데 뭐 그렇게 길게 써가지고 복잡하고 알아먹지 못하게 쓰냐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이상한 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이 지구상에 다 책으로 쓴다면 놔둘 곳이 없다 그랬죠. 그 유명한 사람이 책에 쓴 것처럼 자기 어머니 권사님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잘 알고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다. 우리 주님께서 맨날 그 이야기만 하면 되지. 뭐일라고 달란트를 줬는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어쩌고 저쩌고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어쩌고 저쩌고 부자와 나사로가 어쩌고 저쩌고 어느 날 가다가 무화과나무로 말려서 어쩌고 저쩌고 사마리 여인을 만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복이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쩌고 저쩌고. 주님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와 이게 맞아.
그런 사람들을 저는 머리에 총 맞은 변태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하나님은 지혜가 없어가지고 성경 66권을 기록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명백히 또한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전체 모습을 알려면 결국은 성경 전체를 깊이 있게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지만이 그 전체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수학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이란 단어는 수학 전체를 포괄한 내용 아닙니까? 수학을 내가 마스터했다. 그러면 수학 전체를 관통했고 그걸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 하려면 그 수학의 전체 과정, 초딩, 중딩, 고딩, 대딩 그 이상의 수학의 깊이 있는 세계까지 들어가가지고 확실하게 그냥 전문가적인 수학의 영역까지 넘어가서 해야지 수학 마스터 그런 것을 말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수학에 대하여 그래도 전문가고 어느 반열에 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핵심 명령 중심이 그것이 요약과 요점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면 그 말씀들이 세부적인 사항들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것을 알고 깨닫고 그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의 전체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는 명령과 말씀들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발부둥 치고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로마 13장에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순복하라 복종하라. 그러면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그 내용상 정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에 대해 반기 들지 않고 정부가 행하는 법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순종하고 순복하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지 않음이 없다. 그러면 그 성경 구절 정말 어려운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고 순봉하고 복종하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려면 그러한 삶 속에 들어가서 발부둥 친 다음에야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은 다음에 그 삶을 산다? 주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먼저 성경 66권 다 깨달음을 줘야지요. 누구한테 줬단 말입니까? 누가 받았단 말입니까? 누가 66권을 다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른 다음에 말씀 행한다 그 말이죠.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 나이로 한다면 30살이다. 그렇게 가정하면 30살 때까지 똥 싸고 오줌 싸고 바지에 다 해버려요. 30살 때까지 분유만 먹고 살아요. 30살 때까지 말도 안 배워요. 응애 기어다녀요. 그래가지고 30살 된 날 동시에 모든 것을 행하기 시작해. 말하기도 시작하고 그날 하루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올 패스해버려요. 그게 말이 되냐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은 다음에 준행하게 되는 그런 일로 부르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가고 복종해 가면서야 그 말씀의 눈을 열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축소시키고 아주 덮어버리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노라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말씀을 믿어야 되죠.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왜 순종은 안 하느냐 그 말입니다.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뜻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자기 수준을 고백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르면 그 말씀은 알게 되어집니다. 알게 되어져야 되고요. 아니면 정확하게 100%는 누가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대략을 알게 됩니다. 아, 어느 정도의 의미까지는 캐치가 가능해진다 그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을 삶 속에 행하려고 할 때에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신앙 수준이 별 볼 일 없고 종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에게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 말씀을 행하고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절마 되면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마 되면 범사에 감사라는 설교를 듣습니다.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도대체 누가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간단 말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누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해 가며 그 뜻을 얼마나 깨닫느냐 그 말입니다. 얼마라도 깨달으려면 범사에 감사하는 발버둥을 치고 쳐야지. 그때만이 하나님께서 너 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너 나 믿는구나. 그러지.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믿는데요. 나 말씀은 못 따르겠어요. 나 말씀은 무관심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뜻을 좀 깨닫고 알려면 최소한 뭐 하는 삶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발부둥 치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노력. 야, 이게 문자적이야? 문자적이 아니야? 영해적이야? 뭐야? 무슨 뜻이야?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저 책 보고 그러면서 다 깨달아야지? 그런 다음에야 해볼까 말까? 무슨 말이야? 말도 듣지 않는 이야기네? 뭘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대로 해보라 그 말이에요. 하루? 1시간? 반시간? 아니요. 수십 일을 수백 일을 수백 일을 그렇게 나가면서 너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있구나 너. 뭘 보시고요?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 걸 보시고 너 믿음이 있구나 그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맥락의 말씀이 이제 요 2장의 말씀의 맥락입니다. 너 믿음이 있구나. 너 내 자식이구나 그 말이죠. 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나 그거 안 할래요. 나 그거 따르지 않을래요. 나 관심 없어요. 주님께서 정말로 너가 나를 주님으로 믿는 자이냐? 나 인정할 수 없다. 그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과 자비, 율법에 중한 바 인과 의와 신은 버렸도다. 너가 정말로 나를 믿는다면 내 말을 왜 순종치 않고 복종을 하지 않느냐?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말씀이 로고스죠. 로고스를 개역 성경에서는 도라 이렇게 했고 개역 개정판은 그대로 말씀이라 잘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게 1장 22절 그리고 23절, 24절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5절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지난번 말씀을 전할 때에 이 12절, 2장 12절에 자유의 율법 이런 것이 어떻게 연관되고 뜻이 뭐느냐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그 행함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행함의 본질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준행하냐 그 말입니다. 준행하냐.
사람들은 계속하여 사변과 이론 속에 살기를 좋아합니다. 주님께 산상수훈에 너희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할 때에 남 보이기 위해서 하면, 또 그것을 너희 앞에 자랑하고 나팔을 불면 너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봐보십시오. 어떤 주의 종이 안수에서 병이 누가 고쳐졌어요. 그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건 나팔 부는 겁니까? 안 부는 겁니까? 부는 거지요. 부는 것 아닙니까? 주의 종이 자기가 누군가에게 구제를 했어요. 어쩌다가 예화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것이고, 자기가 누군가를 구제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누군가에게 500만 원을 보냈다. 그렇게 설교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란 이야기예요? 그건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랬죠. 하지 마란 이야기로 왜 하냐 그 말이죠. 말씀을 지킬 의도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나팔을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신비체험을 자기에게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밝히는 것하고 신비체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계시를 받았다. 무슨 신비체험을 했다고 설교 시간에 나불. 그래서 성경에는 나팔이라고 그래요. 나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그걸 듣는 교인들은, 사람들은 와, 대단한 주의 종이로세. 설교 시간에 자기 영광을 가로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가 자기 영광을 드러냈으니까, 와, 위대한 종이로세, 성자로세, 성인이로세, 뜻대로 사는 주의 종이로세. 그 사람이 자기를 과시해야지만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 와, 놀라운 종이네. 와, 대단한 종이네.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그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와,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사는 주의 종이고 목사님이 내가 남아있을 수 없죠. 와, 우리 주님 놀라우시도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주님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니,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면서 나팔을 끊임없이 불면서 그게 나팔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머리에 총 맞은 것이지요. 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자랑을 계속하고 자신이 얼마나 선량한 사람이냐는 것을 이야기하냐 그 말이에요. 에? 자신은 몸이 아파 죽겠는데도 그걸 무릅쓰고 주일날 되면 몇백 명씩 나는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 안수를 받고 싶으면 오십시오. 나는 뼈골이 무너지고 빠지도록 나는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님 앞에 나팔을 불고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걸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산상수훈을 보면서 그 정도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머리에 총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제 그에 대하여 산상수훈을 깨닫게 해주시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말씀을 지킬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행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을 하는 자는 머리에 무스를 바르라. 무스 바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름을 바르라 그랬죠. 지금으로 하면 무스 바르고 지금으로 하면 기름 바르는 그런 거겠죠.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킬 의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금식 끝난 다음에도 나 40일 금식하고 있다. 금식 끝난 다음에도 했다. 몇 번 했다. 나팔을 계속 부는 거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도 아마 그 사람들은 하나님 주는 상보다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상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걸 과시하고 보여야 되니까, 야, 우리 기도할 사람들이 이리 모이자. 중보기도 단체로 모이자. 와, 모여서 조직을 짜고 그 다음에 야, 우리 이 제목으로 기도하자. 정말로 100명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한다면 성령님께서 100명 안에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라고 허락하실까요? 과연 그렇다고 믿는 멍청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너무도 많은 그런 사람을 봅니다. 정말로 성령님께서는 붕어빵 기계를 좋아하실까요?
물론 좋아하실 거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붕어빵을 좋아하니까. 기도 제목을 붕어빵처럼 찍어내기를 좋아하실까요? 저는 그것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00명이 기도를 하면 똑같은 기도해. 1번 기도 제목 이거야. 2번 기도 제목 이거야. 3번 기도 제목 이거야. 똑같이 해야 돼.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지체됨으로 누구를 부르시지 않으셨겠죠. 각자에게 100명이 기도로 주님이 불렀다 그래도 담아 주시는 기도 제목이 다르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왜 모르는 일입니까? 손이 자기 기능을 하는 것과 발이 하는 것과 코가 하는 것이 어떻게 같습니까? 100명을 기도로 불렀다 그래도 100명의 기도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를진데 기도라는 공통적으로 불렀다 그래도 기도의 내용상으로 부르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획일화시키고 붕어빵 기계에 넣어서 찍어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물리쳐버리면서 우리는 행함이 있노라 믿음이 있노라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말씀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말씀대로 하라.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 궤변을 일삼지 말고 말씀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면 판단이니 분별이니 그거 다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정말로 자기 안에 있는 비판들을 말씀을 보면서 쫓아내고 물리치고 싸우고 회개하고 발부둥 치라 그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서야 비판이 뭐고 건전한 바른 판단이 뭐고 해야 될 분별이 뭐고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이같이 판단할 자가 없느냐? 너희가 장차 세상을 판단할 터인데 세상을 판단한 이야기는 또 다른 심판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100%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심판에 대한 권한을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넘겨주셔서 심판하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살짝 언급되어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본문들을 찾으면 또 여러 개가 등장합니다. 그 전체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안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느냐? 이같이 판단할 지혜를 가진 자가 없느냐?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요. 내가 정말로 비판하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발버둥을 칠 때만이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하려고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야 정말로 자신에게 있는 깊은 비판, 판단, 정죄함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그 죄를 그와 함께 치워나가시는 여정을 걷게 하실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판단이 뭔지 해야 될 판단이 뭔지 하지 않아야 될 판단이 뭔지 어느 판단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인지 어떤 것은 분별인지 그때야 명확해져 가는 것입니다. 비판과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때로는 그 죄를 벗어버리기 위하여 발부둥 치고 때론 금식하고 때론 철야하고 때론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런 여정도 일도 없이 머릿속으로 탁상공론으로 비판이 뭔고 판단이 뭔고 분별이 뭔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깨닫게 좀 해주세요. 책 뭐 보면은 판단과 비판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설교 좀 두어 편 들으면 돼요. 성경 좀 어느 구절 보면 다 깨달아져요. 그건 깨달아질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깨달아질 터인데 임하신 내주하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 판단과 비판이 어떤 이에게 해야 될 판단과 안 해야 될 판단과 어떤 이에게는 있어야 될 분별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으로 역사하실 거냐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들에게서야 선과 악을 그의 지각을 통해서 제대로 분별하도록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실 겁니다. 장성하지 않은 자들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겠죠. 장성한 자들은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해가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가운데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행함이 없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행함을 일단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하는 부분만 행함이라고 보고 다른 말씀들은 발로 차버리고 보고 싶어하지 아니합니다. 나 관심 없어. 관심 없어. 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나 관심 없어 이거. 오 주여 돈을 더 주시옵소서. 오 지금 돈벼락을 안겨주시옵소서. 요즘에 재정세미나 재정 강의 유행하지 않습니까? 결국의 내용은 돈 내고 돈 먹어라 그 말이죠.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준다. 기본이다 기본.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최고의 프로젝트다. 돈 내라 돈. 결국 그거 아닙니까?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아는 게 아니라 탐심을 부추기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족한 줄로 알아라.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감이라. 아니 외제차 타야지. 그래서 재정 강의하는 그 사람은 자기 외제차 타고 다니고 남편 외제차 타고 다니고 당연하게 그냥 이건 우리가 누리는 게 당연해. 내 수준에서는 비싼 티셔츠 입는 거 당연하지. 비싼 옷 입는 게 당연해. 그런 주장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돈에 대한 탐욕과 탐심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나 성경을 이용해서 경건한 척 한다 그 말이죠. 왜? 그러면서 행함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 돈을 사랑치 말라 그러면 말장난 하지 말고 정말로 돈을 사랑치 않는 자리 속에 들어가야지요. 재정 강의하는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자기 집에 비싼 오디오 세트가 있답니다. 어느 날 백화점에 갔더니 정말로 좋은 오디오 세트가 있더랍니다. 뱅앤옵슨. 그래서 그 백화점 점원에게 물어봤답니다. 얼마냐? 3억, 2억, 1억, 수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있다. 그거 주라. 그거 살란다. 아니,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그것이 탐심과 탐욕이 아니고, 그것이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게 살면서 자기는 경건하고 의롭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청지기에 바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 그 말이. 머리 총 맞은 겁니까? 어떤 또라이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 한은 아주 3억, 2억, 1억 몇천만 원짜리 오디오 세트, 그래도 집에 비싼 오디오 세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는 오디오 세트가 없고 옛날 녹음기, 작동 잘 안 되는 녹음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녹음 될까 안 될까, 작동할까 안 할까, 테이프 녹음기. CD기는 저 건 없고 교회기 하나 있습니다. 장례식 때 장례식 반주 틀어주려고. 제게 아니고. 그리고 다른 오디오 세트를 탐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얼마나 잔잔 음악 듣기를 좋아하는지 비싼 오디오 세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더 비싼 오디오 세트를, 기본 몇 천만 원부터 3억까지 가는 오디오 세트를 가지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달라.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안 되느니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속이 상했대요. 집에 가서 너무 속이 상했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괴상하고 괴상한 이야기입니다. 괴상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돈이 1억 2천 있어가지고 남편한테 1억 2천짜리 차 사라. 남편이 선교사인데 룰루랄라 3주일 동안 차 카탈로그를 뒤졌답니다. 살아근 사람이나 살아근다고 그걸 선교사가 돼가지고 1억 2천만 원짜리 차를 카탈로그를 3주일 동안 들다보고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그럴까요? 그러면서 말씀을 행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도 못 보는 사람은 못 보고요, 안 볼 사람은 안 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어 무슨 일이 있어요? 자기는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굳이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뭔지 압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는 지하철이나 전철이나 타고 다니면 돈을 준비해 놓는답니다. 무슨 돈요? 구제비를요. 그래서 100원짜리,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준비한대. 어느 날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대요. 전철에. 그걸 하러 다녔는지 모르죠. 그래서 자기가 지갑을 열어서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가운데 뭘 꺼내서 주려는데 함께 있던 아들이 엄마 멈추세요. 내가 먼저 저 사람 발견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먼저 돈을 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원을 줬답니다. 1,000원을. 그 부잣집이. 그랬더니 이 엄마가 재정을 가리키는 사람인데 와 이제 대를 이어서 재정원칙이 흘러가는구나. 대를 이어서 이 천국은행에 내가 쌓을 거예요. 저렇게 쪼잔하게 1,000원 준 거 가지고 뭐요? 무슨 어디 돈 좀 주는데 100원짜리는 왜 가지고 다녀요? 500원짜리는 왜 가지고 다녀요? 그 부자가 1,000원도 주면 쪽팔릴 텐데 아예 그냥 호주머니에 어쩌다가 보니까 주려고 그러는데 100원짜리만 굴려 다녀서 어쩔 수 없이 100원짜리 있는데도 다 주는 거. 그렇다면 몰라도 고의로 100원짜리를 가지고 다니는 거야. 고의로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가지고 다닌다 주장해. 그러면서 자기는 구제하고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산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주장. 그래서 행함이 있노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성경 야고보서가 있어도요, 끊임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 아니면 성경의 왜곡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나는 이 말씀 지켜라고 왜곡을 하거나, 무관심해서 던져버리고 버려버리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나 부정해. 은사 멈추고 없어.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 은사요? 사랑이 은사라고 성경 어디가 나왔어요? 사랑이 은사라고 어디가 나왔어요 도대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지. 사랑이 은사다. 그러면 사랑 구하면 어느 때 갑자기 사랑이 확 씌워져 와가지고 사랑하게 되어져 버리냐 그 말이에요. 편하고 좋네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더 맺고 1년 된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고 3년 된 포도나무가 더 맺고 10년 된 포도나무가 더 풍성하게 맺고. 전에 감나무 하나를 최근에 작년 가을에 어느 시골에 가서 자르는 일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감나무는 정말 오래됐어요. 몇십 년짜리인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큰 감이 맺히는 감나무였는데 너무 커졌어요. 너무 커져가지고 가볍게 아마 뭐 한 50년, 70년, 100년이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감나무가. 그렇게 큰 감나무예요. 근데 이제 왜 그 감나무를 썰어야 됐냐 그러면 그 감이 그 집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감이 바람만 불면 막 지붕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감 개수가 장난이 아니고요. 그냥 1,000개가 가볍게 넘어가요. 제가 이 대강 세어봤더니 2,000 몇백 개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위에서부터 이제 가지를 점점점 썰어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십 년 수령이 되니까 감이 얼마나 맺히는 거예요? 한 감나무에 몇천 개가 맺히는 거예요. 굵은 대봉감이. 우리가 사랑이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이 점점 맺혀가야 될 열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인자 나 주님 영접하고 믿었어. 성령 충만 받았어. 나 100년 된 감나무처럼 사랑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어. 그런 건 없습니다. 성숙한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미성숙하고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사랑의 열매만 맺을 수 있을 뿐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착각해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수준에서 대단한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인기가 좀 있는 인기남 아닙니까? 잘 모르실지 몰라도 제가 얼마나 인기남입니까? 그래서
꼬맹이들이 맨날 오면 저한테는 안기고 쫓아오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미는 이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어요. 목사님, 깜빡 잊고 과자를 안 가져왔어요. 수요일날 과자 꼭 갖다 드릴게요. 지난번에는 서재 앞에다 초콜릿 놔두고 갔지요. 과자 놔두고 갔지요. 이거 목사님만 잡숴야 돼요. 올 때마다 과자를 가져와요. 얼마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우림 입장에서는 최고의 사랑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자기 수준과 자기 입장에서 최고의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14절.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의 본질적인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66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여정을 걸어야지요. 참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지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겠다, 공부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다면, 예배할 때 뭘로 예배해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영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으로 예배해야 돼요. 진리는 뭡니까?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려고 참된 예배가 그것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으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걸 해야 되는 것이에요. 뭔지 모르겠다? 다 깨닫고 알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죠. 모르겠으면 기도해야지 알게 하게 해달라고. 그 삶 속에 들어가려고 했으면서 기도해야 되죠. 그 말씀을 상고해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나 관심 없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예배하겠죠. 종교적인 예배, 만들어낸 예배, 감성적인 예배,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겠죠. 그래놓고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했다고 주장하겠죠.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그럽니다. 왜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동행하시려고. 그들을 더 아버지의 품속에 이끌어 들이시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누가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 뜻대로 예배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한다, 그런데 막 역사가 뜨글뜨글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안 찾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며 도우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앞에는 말씀을 행하는 것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1장에는 그래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함에 있어서 가장 그냥 저급한 가장 기본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예를 듭니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극단론으로 가면 성경 몇 프로를 행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얼마만큼 행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 말씀 우리가 듣고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명백히 산상수훈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근심 안 하려고 발부둥 쳐야지요. 그 다음에 내가 근심했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고 주님을 기쁘시게 못했고 주님을 불신앙하고 살아왔던 삶이니 회개해야지요. 근심을 끊어버려야 되지요. 근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요. 그 발부둥을 칠 때에야 그때야 이제는 근심하지 않는 여정과 삶 가운데로 주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며 도우시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듣고 에이
근심할 테야. 근심 없는 세상이 어딨어. 근심할 테야. 성내지 말라. 나 성질 낼 거야. 내 꼬라지 부를 거야. 무슨 상관이야. 시기 질투하지 말아라. 안 들어. 뭘? 시기 질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본성이라. 어떻게 이걸 누를 수 있겠느냐? 욕심 부리지 말라. 아니, 나 욕심 부리고 살 거야. 마음대로 디룩디룩 욕심 부려 돼지같이 살찔 거야. 그렇게 살면서 나는 행함이 있노라 라고 주장하면 그건 정말로 바보 같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 성경 말씀에 자기는 해당돼 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가장 기본적인 행함의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게 15절부터입니다. 100% 뭔가를 행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걸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 잘못된 사람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100% 근심 없는 사람, 자유케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유케 되었다고 생각할지라도 자식이 교통사고 나면, 그래서 장애 진단 받으면 그때부터 걱정되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자식 결혼했다가 이혼한다는 소리 나오면 걱정 안 됩니까? 이혼해버렸어요. 손주들이 주렁주렁하고. 왜 걱정 안 됩니까?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입니다. 나는 먹을 게 있고 나는 입을 옷이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또한 50벌이 있습니다. 내 함께 믿는 지체된 형제, 함께 예배드리는 집사님이고 함께 예배드리는 권사님이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이에요. 근데 오늘 먹을 게 없어서 이 피골이 상접하게 나타나서 3일 동안 굶었어요. 힘이 없어요. 왜 이 힘이 없으세요? 하신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집에는 3년치 먹을 쌀을 쌓아놓고도 쌀 줄 마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행함은 가장 기초 중에 기초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10년, 20년, 노후까지 100년 살 죽을 때까지 먹을 걸 쌓아놓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 애들 끓여줄 죽이라도 끓여줄 쌀 한 줌이 없어요. 울고 통곡하고 있는데 평안히 가시오. 쌀이 없어요? 라면 끓여 먹으세요. 라면. 그것도 없다고요? 그럼 죽 써 먹으세요. 밀가루 가지고. 그것도 없다고요? 통장에서 돈 찾아가지고 외식하세요. 외식.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는 행함 중에서 무슨 행함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 그냥 가장 밑바닥이.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형제를 저주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그에게 대해서 이간질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또 무슨 일입니까? 이것도 복잡하지요. 그래서 3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장 10절에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3장 9절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왜? 혀로요? 입으로요.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라. 이런 행함인 거예요. 행함이. 왜 이런 행함으로 너희가 살아가느냐? 정말로 사랑해라 그랬으면 정말로 대단한 사랑은 하지 못할 망정 왜 그에 대해서 거짓된 증언을 하고, 왜 그에 대해서 위선을 떨고, 그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그를 파멸시키려고 하고, 최소한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와 자매가 굶주리고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 집에 가득히 쌓아놓은 쌀, 통장에 가득히 100년 먹을 돈을 쌓아놓고도 그 쌀 좀 안 주냐? 쌀 한 가마니 20kg라도 안 주고 그렇게 어떻게 살면서 행함이 있다고 주장하냐? 너 어제도 쇼핑 가서 옷 샀지, 그제도 샀지, 그제도 샀지, 지난달도 샀지, 지난달도 샀지. 그러면서 지금 한겨울이 됐는데 지금 여름 옷 입고 입을 옷이 없어 벌벌벌 떨어서 감기 걸리고 새파랗게 몸은 변하고 발엔 동상 걸리고
한겨울에 너는 장갑을 20켤레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 쪘다가 저것 쪘다가 저것 쪘다가 또 내일 장갑 사러 가려고 그러잖아. 저기는 장갑이 없어 손에 동상이 걸렸는데 그거 안 해줘? 그러면서 너가 믿음 있다 그래?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래? 니는 믿는 게 아니야. 당신들은 믿는 게 아니야. 그런 말씀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안 어렵잖아요. 뻔하잖아요. 이게 뻔합니다.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단지 그냥 구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제. 뭐지, 선교지, 아프리카 오지에 구제하고, 그 다음에, 우물 파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 지어주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죽어가는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그 형제들과 너가 함께 지내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살잖아. 그런데 그들을 왜 사랑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들에 대한 어떤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죠. 형편과 여력이 되어져서. 나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랑, 가장 기본적인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이 이야기는 행함하고 믿음을 짬뽕시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짬뽕시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해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주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 주님이 맞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니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따라라. 내 말을 지키고 나의 제자가 되어라. 아니요. 그건 안 하려 합니다. 아니, 너가 나를 믿고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내 말을 없이 여기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가 나를 믿는다고? 어떻게 너가 나를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 내 말을 지켜라. 아니요, 관심 없습니다. 엄마, 그래, 내가 너 엄마지. 그러나 엄마,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래도 엄마 돈 주세요. 차 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만한 그러한 돈을 주세요. 그런다면 그 자식이 어떻게 정상적인 자식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 이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죽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의 믿음은 결국 내가 정말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보여야 합니까? 행함을 통해 보여야 합니다. 첫째, 그 행함은 하나님께서 보시겠죠. 두 번째는 사람에게도 보이고 드러나는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나팔은 불지 않아야 되죠. 나팔은 불지 않아야 되지만 그 행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표시가 안 날 수 있습니다. 3장의 이야기는 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혀를 제갈 먹여라. 혀를 제갈 먹여라. 그러면 혀를 제갈 먹이는 것. 지금 1장에서도 1장 하반절에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1장 26절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혀를 제갈 먹여라. 전문용어로 하면 입 닥쳐. 입에 오바르크 쳐. 입에 자크 달아. 입에 청테이프 붙여. 그거죠. 그러면 그런 행함이 앞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말의 실수가 다 많다. 3장 2절. 어떤 행함요? 또 2장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하지 말아라. 행함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왔어요. 기본적인 것들. 그런데 내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 예수님을 내가 믿고
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 자체의 믿음 자체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게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왜? 죽어버렸으니까.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거라 그 말입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중생했어요. 1년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죽었으면 이제 죽은 거지요. 죽은 겁니다. 그런 일이 신앙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람 교회에게, 신자들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 18절에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 믿음을 내게 보여라. 그러면 너 믿음을 어떻게 보일래? 너는 지금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행함은 없다. 그러면 너는 행함이 없는 너 믿음인데 너는 어떤 방식으로 너가 참으로 예수 믿는다는 걸 증거할래? 너는 어떤 식으로 너 믿음을 너가 확증을 할래? 너 어떤 식으로 너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는 걸 보일 수 있냐? 보여봐. 그러면 행함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너가 믿는다고 주장하고 말할 수 있느냐? 주둥이만? 입만? 그러면 저기 라면이 있으면 라면을 보면서 라면 먹는다 젓가락질도 안 하면서 그건 먹어지냐는 것이고, 저기 돈가스가 있는데 눈으로 쉥 보니까 눈으로 그냥 빨아들여 버리고, 그래서 어이고 맛있다 근다고 정말 배가 부르냐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행함을 통해서. 무슨 행함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운 자지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입니다. 사변적이고 이론적이고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혀에 대한 이야기가 3장에서는 계속 나왔고 2장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언어 사용에 대하여 정말로 주님 앞에 바르게 말하고 성령님께서 내 입에 말을 담아주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누군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했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으로 할 것이냐?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있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씀하니 그게 내게는 너무 중요한 것이 되죠. 어떻게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에는 많은 사람이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함, 참된 행함은 관심이 없고 단지 성가대에 서서 봉사하면서, 성가대 봉사 뭡니까?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자극하고 외형적으로 인정받는 모습 보이고 은혜스러운 얼굴 보이고 목소리 가성 사용해서 울랄라 울랄라 하고 그러면서 나 행함이 있다 착각합니다. 주일학교 이상한 프로그램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프로그램 가지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애들 이상하게 만들면서 나 행함이 있다, 순종했다, 봉사했다 착각합니다. 봉사하면서 시기 질투하고 개판 5분 전으로 교회를 만들고, 봉사하면서 누구는 잘하네 안 하네 나는 더 많이 했네 막 그 말들을 범벅을 만들어내면서 나는 행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사장로 뽑을 때가 돼가지고 차량 운전하고 차량 앞에 주차 요원하면서 막 보이면서 나는 행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장로 표를 받고 권사표를 받습니다. 그게 행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성경 20독 30독 하면서 나 이렇게 행함이 있다, 성경 열심히 읽었다,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건 관심도 없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 믿음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믿음을 정말 보여라. 나 참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참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참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은 뭘 행하는 것이다 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그냥 행함이 아니라 뭘 행하는 거요?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말씀을 행한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그냥 단순하게 누가 애언받았다, 누가 계시받았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계시받은 대로 음성 듣는 대로 순종해야지, 그게 말씀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 그의 사도와 그의 종들을 통하여 성경 66권에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만이 우리의 믿음은 더 놀랍게 역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해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진리 안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분의 십자가의 그분의 긍휼과 자비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행함이 없는 삶을 살고 말씀을 순종하거나 행하려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착각하고 어리석어서 나는 이렇게 말씀을 행하고 있다고 합리화하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하여 합리화하고 귀를 닫아버리면서 나는 어떤 행함이 있노라 라고 자기가 하는 어떤 알량한 행위들을 가지고 나가 행한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믿음의 성장의 여정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며 그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며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행하는 삶 속에 들게 하시고, 그럼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행함을 보실 때에 너가 정말로 나를 믿는 자가 맞다.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너가 정말로 내 말을 준행하고 지키며 나를 기쁘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참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자가 너가 확실하다 라고 증언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